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여시사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종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지으시고 이날까지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생업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명절이 되면 다종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며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지만 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강팍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의 행실을 용서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아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울산 남부교회위원회와 부서 조직이 새롭게 개편되어 각 부서마다 주어진 사역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모일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울산 남부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이 소망을 얻고 평안을 끼칠 수 있는 든든한 울산 남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업과 자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 3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군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전에처럼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이 있습니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교구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의 영상을 절대 삼가해 주시고 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의 59구역에 김영애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124구역의 한용숙 집사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푸셔서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또 새 주간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지나온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항상 잊지 않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과 귀한 어르신들 주님이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자녀를 기다린 가정 또한 아버지의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외국인 근로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타국에 와서 아버지의 직장생활하며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을 했던 와일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인도에서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이끄는 지도자요 책임자였습니다. 한 번은 와일드 박사가 있는 지역에 미 해군 부대가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와일드 박사는 3명의 장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 장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빈정거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와일드 박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소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로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교가 대답하기를, 만약 우리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배가 파손하고 모든 병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와일드 박사는 아주 분명한 의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교님, 나는 신성한 통치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하면 전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죽음이 따른다 할지라도 상관이 명령을 하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증인으로서 살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증인으로서의 삶,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이건 엄숙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은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진실입니다.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결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건 실제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 아니고 먼저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가 이 유대인들 청중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자기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임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직접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생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살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이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예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 말씀은 앞에 말씀 25절에서 28절,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또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 지금 이 신앙을 가진 이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고 죽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하고 그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이 주는 복을 누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믿음이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있고 기적도 이렇게 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 아버지께서 다시 나를 살릴 것이라는 그 부활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 다시 사는 것입니다.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건 실제적 사건임을
오늘 이 베드로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뜻은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따라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체험적인 이 신앙, 참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담대함이 있고 여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효과를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확신을 가지고 소개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에 대한 효과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어보고 내가 나음을 경험하면 확실하게 그 약을 소개할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합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을,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예수를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저 살고 환경 가운데 살죠. 그러다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도 지을 수 없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고 사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짓말도 못하고요,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한 신앙을 가지죠.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그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식을 경험한 자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경험한 자들은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누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거 최고의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그 기쁨의 비전이고 복된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그 비전을 나눕니다. 형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도 가슴 속에 너무나 복된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나 예수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예수와 동행하고 부활의 예수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병 고침의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자들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라고. 그거 경험 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귀하니까 예배 드리라, 기도하라. 기도에 응답받은 분들은 자꾸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 드리라고, 또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죠.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거 부활을 경험한,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경험했기에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의 체험입니다. 그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 혼자만이 또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32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러분, 베드로만 지금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우리가 이 법정의 이 증인의 구성 요건을 보면 최소가 2명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봐도 최소 증인의 인원이 2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은요, 예수 부활의 증인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서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500명 이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확실한 실제적 사실이라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입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이성에 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교만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없고 또 진리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부활을 보았고 예수 부활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성만 옳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 어느 날 이제 마차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이것이 그에게 하나의 새로운 삶의 전환을 가져다 주었는데, 평생 이성을 의지했던 이 파스칼이 죽음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직감을 이제 의지하고 직감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는 이성이 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자신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람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결혼도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죠. 자, 남자 혼자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돕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여러분 신앙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때는 믿음이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부활의 신앙의 경험을 가진 자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회복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 서로가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성장이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제하도록 원하셔서 함께 모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이성만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지극히 좁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잖아요. 교회도 부활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오늘까지 교회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기에 여러분 나의 그 불신앙의 이성을 내려놓고 예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이건 사실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이건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죠?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부활을 얼마나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이 예수 증인은 은총적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증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영생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귀한 직분 얻게 되었고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직분도 얻고 사명감도 또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그로서는 부족한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도 감당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직분을 맡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상급받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이 조상집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이 조상집은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믿지 않는 조상집에는요, 슬픕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집에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축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대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은총입니다. 이 예수 증인, 이건 은총적 신분입니다.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에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증인, 이건 사명을 소유한 신분입니다. 이 증인은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증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이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의 진술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에 예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이 사명을 가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최고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병들어서 왜 여러분 걱정합니까?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걱정하죠. 병들어도 여러분 죽지 않는다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왜 걱정합니까? 자,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먹는 것이 없어서 죽을까 봐 그런 거죠. 다 죽음과 연결되어서 인생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 부활은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 예수 부활입니다.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가장 긴급한 일이고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아주 신신당부를 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한 게 있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도 예수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쳤어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다가 바쁘게 살다가 예수 부활 증거하지 않으면 결정적으로 비참한 후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만족하다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이거 게을리하면 정말 후회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처 장관을 역임한 정근모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에게는 절친인 김재익 박사님이 계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에 아주 귀한 분이시죠. 정 박사님은 이 친구에게 늘 예수를 소개하고자 했는데 만나면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못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정 박사님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출국에 앞서서 이 김재익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역시 이 김재익 박사도 이제 대통령 수행으로 곧 동남아 이제 순방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가기 전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제 만나서 정 박사님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는데 두 분이 워낙 국가를 사랑하니까 한 분은 과학자고 한 분은 경제인이니까 너무 국가를 사랑하는 나머지 밤새도록 국가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헤어졌습니다. 자기는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어졌죠. 중국에서 일하는 가운데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아웅산 폭발 사건입니다. 그때 아주 절친이었던 김재익 박사가 죽게 됩니다. 중국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분이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통곡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정말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는 전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통곡을 하게 되어지고 후회를 했다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배 드리라 할 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면 자꾸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예수 전가하고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사업이 여러분 돈으로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그런 말하는 책이 있는데 재현이가 이홍성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직장 일을 너무 과로해서 급성 폐혈증이 와서 두 다리를 이제 잘라내고 반 정도 잘라내고 오른팔을 잘라내고 왼쪽 손가락 몇 개를 절단하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과거의 친구를 따라서 교회 고등부에 나갔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전도사님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비참한 그때의 전도사님, 지난날 한번 이름도 모르는 전도사님, 친구를 따라서 고등부 전도회 때 가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이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그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처음 온 저 영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참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는 그날 그 전도사님의 기도 덕에 살아있구나.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친구가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 참 고맙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분명하구나. 울컥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감사했다. 그저 감사하기만 했다. 감사의 이유를 더 찾을 필요는 이제 전혀 없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 어릴 때 친구 따라 교회 갔을 때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그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것, 그거면 충분했다. 이분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직장인을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아주 뜨겁게 전하는 아주 귀한 집사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우리 아이들 이 동계 수련회 또 하계 수련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예배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교사들이 교육자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이게 헛되지 않고 다 열매로 다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는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고 예배 드려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셔서 꼭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내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인, 이건 승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연합군이 프랑스 이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 이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승리에도 여전히 지역에 따라서 연합군이 패배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독일의 탁월한 또 이 군인들이 전쟁을 지역적으로 몇 군데는 이겼거든요. 전체는 이겼지만 지역적으로는 연합군이 몇 군데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으로 승리를 보고받은 이 독일의 명장 롬멜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웃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이겼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닌 걸 롬멜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주적 승리입니다. 이건 결정적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예수 부활을 믿지만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결정적 승리고 우주적 승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예수 편에 서야 되죠. 이게 승리자적인 정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목숨이 두렵다고 해서 마귀의 편에 서고 사람 편에 서서 되겠습니까? 이미 이긴 예수님 편에 서야죠. 예수님 편에 설 때에 우리의 신앙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패배한 마귀 편에 선다면 여러분, 후회스러운 일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만 있겠죠. 여러분, 승리의 신분, 이게 정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심으로 주의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요, 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왜? 이 삶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 주실 상급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신분인 정인입니다. 그리고 이 정인, 이건 순교적도 신분입니다. 자, 이 정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이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은요, 희생과 고난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인은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낳을 때마다, 이 목사님 맞인데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생을 낳을 때마다 이 어린 자기를 불러서, 맞은 자기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들을, 동생을 잘 봐라. 낳을 때마다 불러갖고 이야기하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매들이 잘 알겠지만 해산의 수고가 이만큼 생명을 걸 만큼 아이를 낳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고 땀과 피의 기도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영혼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양육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건 순교적 신분입니다. 정인은 희생 없이, 수고 없이는 정인의 삶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인의 삶을 산 자가 최고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희생한 자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이 말씀 속에는 의존적 신분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고 빛이고 영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거짓이고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예수를 전하면 세상은 반대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살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존적 신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의존적 신분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거짓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우성을 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정인입니다. 예수 정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러운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사망을 내어쫓고 절망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예수 정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 정인이 필요한 시대. 성령을 받아서 예수 정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 때 이 시대가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100년 전에 열렸던 이 에든버러 선교대회 때 평양신학교 초대 총장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죠. 사무엘 모페시의 이름인데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인데 이 선교사님이 조선 대표로 선교도 100년 전에 조선 대표 참여했습니다. 그가 그 선교대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10년 무렵에 열강에게 침탈당하던 조선의 백성들은 무능한 조정과 또 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미신 때문에 아무런 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포 삼열 박사는 그런 조선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100년이 지난 후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예수 정인 삶,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수 정인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강국이 된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인입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거 들었습니다.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있고 우리 자녀들 미래, 이 국가의 미래, 이 세계의 미래 오직 예수 정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예수 위에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부활의 정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부활의 정인이 없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죽음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 부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기회가 되는 기회를 주어지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예배하며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살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